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그 여자와 동침하고 그가 그 여자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의 어떠한 것을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에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늘 날씨 어때요? 이렇게 멀게 계신 분은 같이 인사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기분 어떻습니까? 좋대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서로 힘이 되는 말을 나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무너지는 인생의 이유. 제가 조금 전에 방송이 좀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렇게 음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스피커가 그래서 우리 송주리랑 둘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저것 눌러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눌렀다 뺐다 올렸다 내렸다만 하지. 둘이서 막 뒤에서 하는 거 보면 뭐 대단히 하는 건 줄 알았지만 둘 다 우리 서로 모르지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이런 말 있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성경과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를 알아야 우리는 인생이 안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결한 마음 찬양하고 우리 한번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부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예. 다윗의 범죄. 어떻게 하다가 다윗이 여기까지 됐을까요? 하긴 다윗뿐입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거지? 예, 지금까지 다윗은 자기가 알아요. 뼛속 깊이.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셔서 자기가 돌아볼 때마다 느끼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밀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보존될 수 있었구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호시탐탐 사탄은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우리의 믿음을 붕괴시키려고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마치 내 생각인 것 같이 또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하여간에 틈만 있으면은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우리를 찔러보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게 그의 목적이기 때문에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 그러니까 사단이 끌어가는 인생은요. 사단이 끌고 가는 인생은 차근차근 망하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망했는지도 몰라요. 하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상승 곡선을 탔는데 그랬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목동을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수많은 사람, 잘난 사람 다 뒤로하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워주시고 아니 왕으로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더 잘해야 되는데 승리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정말 좀 이렇게 보기가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이걸 뭐라 그럴까 생각날 정도로 그냥 이렇게 쓱 하고 이렇게 페이지를 넘겼으면 좋겠는 우리 마음이 편치 않죠.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천하의 다윗이 무너지는 특징을 보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느 날 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놓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어느 선에서 내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흐트러지기 시작했고 서서히 내 인생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렵게 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항상 뭐가 와요? 예고편이 옵니다. 본방이 오기 전에 예고편이 와요.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사인을 보내시고 징후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나 이러다 큰일 나지. 큰일 나는 사람들도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아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막 나가다가 뭐가 큰일 생기지. 그렇게 자기가 먼저 사인이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더 강력하게 오죠. 경고가 오고 사인이 오고 이런 경고 기능을 확실하게 보내시는데도 믿음이 좋을 때는 조금만 심지어는 너무 믿음이 좋을 때는요. 날씨만 좀 이상해도 주님 오시나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뭔가 좀 이상하게 또 이거 뭐 주님이 오실라나. 그런데요. 경고 기능이 마비되면 코앞에 위험이 닥쳐도요. 센서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고 사이렌을 울려줘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가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가슴을 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형 사고 이제 지난 날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넘어지는 신앙. 여러분 보세요. 이전에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었던 적이 있겠죠. 누구나 오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니야. 근데 그렇게 섭섭한 거야.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승질이 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이러면서 돌아보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 굴곡이 많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박경림 오늘 권사님 기도 참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박경림 권사 나와 그러고 믿음이다라고 확 부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계같이 한번 부어주면은 그냥 탄탄하게 천국 갈 때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말도 안 되는데 내가 무너질 때가 있고
자기도 알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나 이런 신앙이 아닌데? 이런 믿음이 아닌데 하면서도 왜 이러지? 알면서 그냥 서서히 잠식돼 가는 거죠. 아니면 또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믿음을 갖겠느냐? 어찌 하나님을 믿겠느냐?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느냐? 밑바닥을 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은 언제 드러납니까?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는 그냥 누구나 신앙 충만해요. 하나님이 밀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있다. 이 자리까지 왔다. 언제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실력이, 이건 직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목사든 집사든 똑같은 거예요. 신앙이 바닥을 칠 때, 내 인생이 완전 바닥을 치고 꼬꾸러질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 진짜 실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위태할 때, 우리가 갈등할 때, 우리가 신앙이 붕괴될 때,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죠. 신앙에 이제 이만한 그릇 됐구나. 이만한 것을 부어줘도 흔들리지 않겠구나. 하나님께서 합격하는 순간 어느 날 호련히 갑자기, 우리 생각할 때는 갑자기 임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절정기에 대해서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절정기에 맞이한 위기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위기는요, 바닥을 칠 때는 위기가 아니에요. 더 칠 게 없잖아요. 더 망신당할 게 없잖아요. 더 내려갈 게 없잖아요. 진짜 누구 말만 따라 이판사판이죠. 그러나 절정으로 올라갈 때, 뭔가 풀리고 뭔가 잘 될 때, 믿음이 뜨거워질 때, 그때 조심하지 않으면 그때 오는 위기는 나의 인간의 추함이 어디까지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내가 봐도 끔찍할 정도로 아주 그냥 세밀하게 확대해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암몬과의 전쟁이죠. 고대 전쟁은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겨울에는 일단 휴전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나와 다시 싸우자. 참 이해가 안 되죠. 고대 왕들도 나가야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블레셋의 모든 곳을 다 점령하고 암몬만 이제 이기면 되는데 다윗 왕이 이제 마음이 느슨해진 거예요. 풀어진 거예요. 뭐 이것쯤이야 하면서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요압 장군만, 국방부 장관쯤 되죠. 요압 장군만 전쟁에 부하들과 내보낸 것입니다. 무너지는 다윗. 전조 증상이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것도 그래요. 잘 챙기지 못해서 그렇죠.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어지가 어지럽다거나, 저도 뇌 그 스텐 시술했잖아요. 그때 고혈압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계속 혈압이 올라가서 저는 제가 심장내과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저 뇌검사 좀 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뭐 하시던지요. 그래서 어떤 제가 느낌이 온 거예요.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입원하고, 그게 있었으면 그냥 터졌을 겁니다. 전조 증상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내 신앙에 지금 뭔가 여러분들 느끼면 뭔가 껄끄거리고 뭔가 끌적하고 뭔가 이렇게 막히고 묶이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감지하지 못했어요. 어디서부터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전쟁터에 있어야 돼요. 고대 전쟁은 왕이 꼭 같이 나갔기 때문에. 근데 지금 느슨하고 풀어지고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찍었을 때 아이고 나 안 보내도 요압 정도만 보내도 돼. 내가 안 가도. 이래가지고 왕이 있어야 될 곳은 왕궁이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벌써 전조 증상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리듬이 깨졌죠. 여러분 삶의 리듬이 깨졌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될 때는 자고 잘 때는 깨고. 그러니까 자기 삶의 패턴, 여러분의 패턴이 이게 흐트러질 때 여러분 쭉 해오던 것들이 흐트러지고 그럴 때 여러분은 경고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에게 주신 영적 리듬이 깨져버렸어요. 제가 이번 주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우리 김미란 권사님께서 목사님 오늘 말씀은 꼭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제가 너무나 찔렸어요. 아멘이시죠? 네, 그렇게 말씀을 받고 왜 이전같이 하나님 물론 지금도 뭐 성경을 이제 구약을 이제 다 써가시죠? 구약을 다 성경을 쓰신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신방 갔는데 무슨 목회자 사무실 같아요. 딱 차려놓고 거기 워드 놓고
그래도 그 성경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살고 싶어서 썼을 거예요. 정말 이 자기 마음을 붙잡아달라고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잡아달라고 썼을 겁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어 갖고 왔어요.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예, 저 자신도 또 다시 돌아보면서 동기부여도 받았죠. 예, 자기의 영적 리듬이 깨진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예배하던 사람이 어느 날 슬그머니 진짜 가스가 새나가듯이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좀 늦게 오기 시작하고 아예 안 오고 없었던 것이 없었다 이렇게 되고 늘 기도하고 감사하던 사람이 감사 찬송이 아니라 입에서 자꾸 한숨이 나오고 어떤 데는 자기도 모르게 옛날 습관 나가고 입을 탁 틀어먹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죄의 공격을 받았을 때 오늘 수요예배는요. 다윗과 같이 나도 죄가 나를 공격하는 죄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제라도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할 정도로 죄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완전 입술로는 할렐루야 하지만 문 열어놓고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얼마나 끈질긴지, 얼마나 끈기가 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사람이 그러나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나를 보라 그러잖아요. 나에게도 저런 허물이 있지. 누군가 나를 보고 또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보고 느끼는 그 답답함, 안타까운 마음을 갖겠네.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3일간에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생각,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보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나와서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은 원래 죄악 중에 우리가 출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는요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호시탐탐 바짝 납작 엎드려서 그리고 잠시 방심하는 사이 우리의 영혼욕을 뚫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 순간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든 사람을 죄를 범한다고 했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용서받은 죄인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죄인을 의인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깨끗하다? 아니에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순간도 죄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순간적으로 나쁜 마음이 들 수 있죠. 나쁜 말 순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때 여러분이 바로 깨닫고 사무엘하 11장을 통해서 배웠지. 이거 내 인생, 내 믿음은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이구나. 안 속아 그러면서 여러분이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죄의 유혹은 항상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으면 순간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 현실도 똑같아요. 죄의 유혹에 빠져서 쉽게 빠져버린 연약한 다윗같이 그래서 언제나 주님 바라보는 것이 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가를 자꾸 챙겨봐야 돼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불안하면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불안한 것이 혹시 제가 모르는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잘못된 언행 심사가 있든지 불신앙이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불신앙이 들어오면 두렵습니다. 죄가 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너 죽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깨달아지는 대로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난 그렇게 살 거야. 맞아.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이야. 그렇다고 아멘 했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라죠. 그때부터 피눈물 나는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소욕이 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보니까 깨달아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면 어떡하라고요? 기도해야죠. 예배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동행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좀 빨리 하겠습니다. 다윗이 낳은 방종 중에 방종이 뭡니까? 철저하게 그는 한가한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한가했어요. 이제 성공의 자리에 오르니까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왕이 됐잖아. 이제는 뭐지? 전쟁, 요압 너 갔다 와. 너 가도 충분해. 그리고 지금 뭔가 시간이, 왜 쫓기는 시간도 없죠? 도망가는 시간도 없죠? 안전하죠? 나라는 기강이 튼튼해지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저놈의 인간이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래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 많습니다. 먹고 살만할 때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요. 신앙이 무너집니다. 한가하면 무료해지죠. 뭐 좀 해볼까? 뭘 해야 될까? 좀 어디 동호회에, 동호회가 다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디 가입을 좀 해볼까? 그리고 게을러져요. 이제 내가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하면서 게을러지다 보면 그것이 죄가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잠언 19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5절이요. 읽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긴장이 풀렸던지 다 얻었는데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뻥 뚫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뭔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딱 이루었는데 이상하게 그러면 막 힘이 나야 되는데 신나고 막 좋은 건 하는데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이. 왜냐하면 그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게 딱 성취되고 나니까 나중에 나 이제 뭐 하지? 많은 사람들이 뜻밖의 다윗은 마음이 뻥 뚫린 거예요. 그게 방황하다가 옥상에 올라갔죠. 우리 교회도 옥상이 있는데 여러분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서서 왔다가리 갔다리 걷는데 저 멀리 눈도 좋아요. 저 멀리 웬년이 나 신으로 다 목욕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 꽂혔어요. 와, 저런 애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이쁘다. 거기서 그만뒀어야 되는데 부하를 불러서 누군지 알아봐라. 그리고 그 알아본 그 사람,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부하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 하면 얼마나 믿음의 용사입니까? 그런데 한 여인을 탐하는 걸 보고 명령이니까 가기는 갔겠지만 얼마나 많이 실망했고 얼마나 많이 깼을까요? 이건 아닌데 다윗 왕 깼네. 이렇게 됐을 겁니다. 죄짓기 좋은 상황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사람들 보면요. 남는 게 많아요. 시간이 남고 돈이 남고 여유가 남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에너지를 죄 짓는 데 쓰는 거죠. 여백 시민하고 인사합시다. 아직은 우리 다행입니다. 우리 남전대장님 극하게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문제가요.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 진짜 모두의 문제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다윗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을까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려는, 그러니까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모여있지만 사단은요 귀신같이 한다 그러죠. 맞아요. 김영숙 권사는 어디를 찌르면은 뿅 하는지 아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각기 다른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 아킬레스건을 탁 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아킬레스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귀신이니까 사단이니까 꿰뚫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해서 겨루려고 했던 존재인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존재인데 영이기 때문에 영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것을 딱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 각각이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내 안에도 나를 무너뜨리려는 거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다윗과 대조를 인물이 뭐라 그랬죠? 요셉이죠.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에도 맞는 것 같아요. 죄 짓는 자리에서는 피하는 게 저는 상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이미 그는 영적으로 서서히 붕괴되어 있었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린 다윗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갑작스럽게 진행된 게 아닙니다. 이미 그의 신앙 인격은 무너지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신앙이 하나님 쪽으로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살짝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집에 가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차마 못 듣겠습니다. 그의 이 신앙 인격은 지금 무너지고 있죠.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죠. 이 여인의 남편이 누굽니까?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전장에 나간, 자기의 왕권과 나라를 지키려고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간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장군입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건 부하, 완전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거죠. 왕이 오라는데, 그 시대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이 오라면 와야죠. 왕이 오라는데. 죄의 특징은요, 한번 달라붙으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여간해서 안 떨어져요. 저 어렸을 때는 참 가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려웠죠. 우리 집은 아버님이 공무원이었는데도 그땐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전에 껌이 있습니다. 껌이 참 귀할 때요. 그럼 껌을요, 식구대로 돌려 씹습니다. 막 씹고요. 거기다 크레파스 섞어갖고, 크레용 섞어갖고 막 씹으면 빨간 것도 되고 파란 것도 되고, 그럼 벽지에다 딱 붙여놔요. 그러면요, 일찍 눈 뜬 사람이 그거 떼가는 거예요. 그럼 벽지만 떼가는 거 아니라, 껌만 떼가는 거 아니라 벽지 딱 떼면요, 아니, 그 껌을 떼면 벽지가 달라붙어 있어요. 그럼 침으로 그걸 이게 떼가면서 씹었던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그것보다 더 강력한 강력본드 같이 죄가 한번 딱 우리한테 달라붙으면 찰거머리 같이 떼기는 떼는데 뭐예요? 피를 보고야 뗀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망하게 하고, 한 사람을 완전 폐인 만들다시피 하고,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런 피를 보고, 아니면 죽이는 피를 보고 떨어지는 것이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죄가 문을 두드릴 때, 아예 죄가 들어올 때 따뜻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의미 있게 들어올지라도, 광명한 천사같이 올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알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닌 건 아닌겨. 아닌 건 아닌겨.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당장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가라. 내 생각에서 떠나가라. 내 마음의 뿌리에서 떠나가라. 뿌리채 뽑힐지어다. 그리고 막 보혈 찬양을 하는 겁니다. 보혈 찬양을 한 10번만 반복해 보세요. 사단은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지금요, 넘봐서는 안 될 남의 부하의 아내를 넘봐서 이렇게 죄가 된 거죠. 우리도 예수 믿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인생 살다 보면 넘봐서는 안 될 것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 좀은 괜찮지 않을까? 그 엄청나게 우리 마음에 괜찮다라는,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예수 믿지만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엄청나게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할 기회가 많다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그런 죄는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 아닌 것 같은 거, 이건 내 양심의 법도 아닌 것 같은 것, 그런데 그렇게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를 유혹해 올 수 있는 기회는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있지 않으면, 잠든 신앙이 되고 조는 신앙이 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짜 참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윗은 마치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은 내리막길을 달려가는 고장난 차처럼, 지금 그는요, 천하의 다윗이잖아요.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던,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사무엘상에 얼마나 정말 보고 싶을 정도로. 근데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저도 인생이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순간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주 치사하고 비열한 방법을 썼죠. 가서 포상휴가 줄 테니까 고생했다. 너 집에 가서 음식도 바리바리 막 실어다가 나르면서 음식 먹고 한 며칠 푹 쉬어라. 그런데 부하가 와서 고백하잖아요. 제가 보니까요, 집에 안 갔어요. 성문 앞에서요, 부하들하고 같이 잤어요. 거기서 멈췄어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거기서 너무 괴로운 거야.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너 이왕 온 거 그래. 오늘 하루 자고 다시 내일 전장에 가라. 그런데 그 하루도 집에 가서 그 우리아의 아이라고 만들려고 했는데 또 가지 않고 그런 충신이 어딨습니까? 또 성 앞에서 부하들하고 잔 거예요. 그러자 마지막에는 그 부하에게 요압과 부하들에게 시켜가지고 전장에 제일 앞장 세워라. 총알바지가 되게 해라 해서 전장에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라 그랬죠. 그 잉태된 자녀도 죽었습니다. 피를 보고 마른 거죠. 여호와 보시기에 약하였더라.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참 좋았던 때도 있었죠. 그러나 좋았던 때 자칫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인생을 쭉 살아오다가 좋은 날도 있죠. 맨날 힘들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광야가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러분과 제가 2022년을 살면서 또 어떤 삶이 펼쳐질지는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야지만 그곳은 믿음이 다져지는 곳,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 되기 때문에 광야의 신앙이 아주 단단하게 다져질 때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제 뭘 알아야 돼요? 다윗, 천하의 다윗도 이렇게 완전히 실패했는데 나는 더 조심해야겠구나. 나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데, 나는 쉽게 흔들리는데, 나는 쉽게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인데 다윗과 같은 이런 강력한 천하의 다윗도 여인 하나에 이렇게 무너져서 살인죄까지 짓고 그 수많은 죄를 지었을 때 그렇다면 나는 정말 더 조심하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조심하며 산다면 오늘 다윗은 정상에서 무너졌지만 그러나 다윗은 회개하고 그 이후로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올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상에 있을 때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주셨을 때 더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언제 죄 가운데 발을 디딜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오늘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듯이 더 강력하게 붙잡아 주세요. 응답 후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사전 기도 있다. 그러나 사후 기도 안 하는 사람 많다. 기도 응답받고 그 응답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응답받은 거에 대한 사후 기도를 얼마나 했냐라는 거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해 다시 꿈을 꾸라고 했기 때문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조그만 응답이라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조그만 문을 열어주고 축복하셨을 때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이 축복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붙잡을 수 있는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깨닫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역사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오늘 깨달은 것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은 게 뭔지 듣긴 들었는데 어떤 게 딱 잡히지 않는다 하시면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중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지금 뭐 확실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